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예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유는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의 기도, 자기들의 기도와 예수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일 텐데,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전적으로 예수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으면 안 되고 예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셔서 받을 만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카타르시스의 기도를 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뭐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간에 요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억눌린 심정이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데 거기에 신앙의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기준이에요. 정신 수양을 한다든지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신방을 가보면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말 그대로 신을, 악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를 바라요.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만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인간이 높아져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라도 내가 불편하면 신앙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그 기준에 부합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렇단 말이죠. 자, 이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파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어저께 설교의 후반부에 조금 얘기했는데 한국 토착의 유교와 샤머니즘과 이렇게 합하여져서 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복성과 이렇게 합하여져 가지고, 종교에는 다 기복성이 있거든요. 복 달라는 거죠. 이거가 합해져 가지고 이상한 자기의 기준의 기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학습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도하라고 하는지의 기도는 잊어버리고 내 필요와 요구, 내 감정의 기도, 이런 것들이 신앙에 들어와서 그거를 기도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했던 이 요청의 제일 처음은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유대교 기도의 전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네 기도와 달라요. 자기는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항시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부터 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도 있잖아요. 오늘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3절, 2절부터 4절까지 기도가 쭉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이런 기도하라.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어저께 잠깐 언급했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만나. 일용할 양식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만나를 처형해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신다. 이 말은 너의 매일 먹을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걸 쭉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하라, 그런 뜻이겠죠.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하라.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하라, 그런 뜻이겠죠.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하라, 그런 뜻이겠죠.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하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밀실에서, 기도실에서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기도인데, 그 기도보다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에 2절부터 쭉 말씀드린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실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근한 예로 기도실에서는 한참 부르짖다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기도실에서 부르짖는 거 기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인데, 근데 더 중요한 예수 관점의 기준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기도는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민감한 이해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나를 모욕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푸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거 안 하면서 매일 기도실에 앉아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는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했던 기도와는 많이 달랐는데,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예수님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하는 사람들을 품으며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매일 어려운데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피곤해서 죽겠는데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의 기도와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했거든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했던 거예요. 모세율법, 해를 받으면 동해 보복법 있잖아요.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위해까지는 아니지만 기분 나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계를 푸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기도의 자세가 아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기도는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하면서 기도의 기준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죠.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우리 4절 하반절에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것도 제가 이제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라이스몬이라고 돼서 유혹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들게 마옵소서라는 것은 에이네세커스 구별하다, 영어로 distinguis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이렇게 유혹을 분별케 하옵소서 이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에는 두 가지, T자로 시작하는 것,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 테스트는 성장을 위한 과정이에요. 이것도 시험이라고 한글 번역에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의 시험이 뭐냐면 유혹인데, 이게 템테이션인데,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발하는 도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게 구별이 안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데, 요거하고 사단이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구별이 잘 안 가요. 다 똑같이 취급해요.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거부해요. 이 시험을 거부하면 학생들이 성장이 안 되죠. 시험 봐야 실력이 착착 높아지죠. 예수님의 시험 속에 잘 대처하면 단계 넘어갈 때 성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사단이 우리를 도전하는 유혹인 줄 알고 거부해요. 자꾸 극복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이 두 가지를 분별케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돼서 예수님의 테스트도 거절하고 어떨 때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가 있다 그거죠. 예수님은 그거 기도하라고.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죠. 자, 어제 그 얘기를 조금 못해서 마저 드렸고요. 그 내용이 누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장황하게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누가는요 그걸 이렇게 요약해서 세 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죠? 벗이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떡을 세 덩이를 내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황당한 벗이죠, 이 사람.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한밤중에 한 새벽 2시에 찾아와가지고 막 띵동띵동띵동 막 누른 다음에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지금 뭐 누구 왔는데 니네 집에 있는 거 좀 다 가져와봐라. 이런 친구 있나요? 없죠. 네. 그런 친구는 있다면 어떤 친구일까요? 막역한 친구죠. 이걸 성경적 용어로 한다면요 친밀한 친구죠. 그럼 무엇을 해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친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냥 친구. 저랑 만나서 차 마시고 예의 지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속으로 그러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지금 몇 시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5절로 8절을 읽으셨는데 이때 주제가 뭐냐면 기도의 어떤 면을 알려주시냐면 기도의 친밀성, 관계의 친밀성이에요. 그냥 친구라고 일반적 관계죠. 일반적 관계인데 그거 나가서 한다고 들어주지 않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간청함을 주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벗인데 왜 안 주지? 일반적인 벗이에요. 친구예요. 일반적 관계, 스쳐 지나가는 관계. 여러분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이제 9절, 11절까지 친밀한 관계의 기도를 이제 강조하시는데 이것도 기도실에서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실천적인 요소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골방에서 쭉 이런다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고 친해지는 건 알아가야죠. 3월부터 성경 공부 개강하는데 와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셔야 이런 면이 있구나. 알아가야 친해지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실천을 요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벗됨은 일반적 관계고 여러분 간청함 있잖아요. 간청함이 등장하죠. 우리 그렇죠. 우리 8절에 보니까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벗이라는 것과 조금 상반되는 것인데 이 간청함은 어떤 거냐면 친밀함이에요. 일반 벗이 아니에요. 친밀한 벗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높아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간청함을요 어떤 친밀한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끈질김, 오기, 막무가내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염두에 놓지 않고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끈질기게 오기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시는 분, 이걸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밀하면요, 그 우리 마태복음에 거기 보면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신다. 친밀한 관계에서 특징이죠. 친밀하지 않으면 몰라요. 친밀한 분들은 눈만 딱 보면 뭘 구하는지 알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간청한다고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밤중에도 찾아와서 요구한다고 아무리 자기 사정이 급하다고 얘기한다고 들어주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일반 친구. 이럴 거 되려면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셔야 되죠.
친구인데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친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친구를 막무가내 끈질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 조금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무가내로 우리 예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무작정 구하면 된다. 그냥 끈질기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기도의 기준을 알아가기보다는 주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기보다는 자기의 급한 거를 그냥 끈질기게. 우리 누가복음에 좀 있으면 17장에 나오거든요. 간청하는 과부 있잖아요. 그것도 나와요. 그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너희가 급하다고 네 사정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하는 기도보다도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서 잘 알아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의 토로를 다 하시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그 삶 속에 그의 인간관계 속에 드러나고 그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친구는 거절, 그러나 친밀한 친구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5절로 5절로 이 8절까지의 이 기도도 막무가내의 신앙보다도 친밀한 신앙을 이루라는 실천적 명령이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이루라. 어떻게? 알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어쩌면 이것이 기도실에서의 부르짖음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하러 오셨는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기도로서의 청구의 기능보다도 교제와 친밀의 기능이 있다고 보셔야죠. 주님 앞에 대화하실 때, 그렇죠? 주님 앞에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구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져요. 근데 진짜 깊어지는 것은 주님을 알아갈 때예요. 저도 예전에 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그런 파가 있었어요. 밥 안 먹고 점심시간에 장신대 그 기도의 탑이거든요.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밥도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의 실습 또 기도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말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신학에서 많이 갈려요. 어떤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삶에서의 기도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골방 기도라는 실천 과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나의 절실한 필요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 내일 이제 공부할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요거에 대해서 내일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 요거랑 연결해서 주님께서 간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삶,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뭐가 부족한가를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의 관계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체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